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스스로를 위한 기도이고요. 6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시고 간곡히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 내용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옵소서,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전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라고 했고요. 22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들이라는 단어는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원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됨의 원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고요. 22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우리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이 한 분이시라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위 간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완벽한 일치, 사랑, 배려, 수용, 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신데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우리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과 조화로 세 분이 하나가 되신 그 모습대로 지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성도는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체는요, 오로지 이 몸을 위해 운동합니다. 몸을 위해 일합니다. 지체는요, 몸을 위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각 지체가 일정한 목적 아래 긴밀한 관계와 협력 가운데 통일되게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것은요, 우리 몸의 현상을 통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상처가 났고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몸의 지체는 어떻게 할까요? 입은요, 아야라고 소리치며 위기감을 알릴 겁니다. 눈은요, 그 상처를 바라보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어떡하나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어떻게 빨리 고칠 것인가? 머리를 막 굴릴 거예요. 손은 그 상처를 감싸 안고 뭔가 싸맬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몸을 일으켜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는요, 그렇게 움직이지, 이 다쳤는데 각 지체가 따로 노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몸을 위해 일하고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의 성도도 지체가 되어 몸, 즉 그리스도를 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가 유기적으로, 다시 말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방해하는 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유혹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나누어지면 교회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힘을 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끝나고 한국 동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땠나요? 형편없었죠. 세계 최빈 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또 올라갔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원래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 남한 땅은요, 섬나라처럼 되었습니다. 어디든 육지로 갈 수 있는 외국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잘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통일되면요, 남북이 하나가 되면요, 우리는 육지로 저 유럽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남아도 갈 수 있습니다. 기차로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협력이 잘 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게 트이겠어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선교할 일도 무진장 널리게 될 겁니다.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참 많은 것이죠. 하나가 될 때 역량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는 그것으로 못하겠어요? 별것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어 흘러가면
그 강물로 인해서 수력 발전할 수 있고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큰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기히 쓰시는, 선한 일을 위해 쓰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면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되면요, 그게 참 멋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 자체로 하나됨의 향연입니다. 우리 이동수 청년 오늘도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여러 그 음과 또 박자와 또 가사가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느낌이 좋아요, 감동이 됩니까?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음에 따라 소리를 내면 그게 어우러져서요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로 공간에 가득히 울려 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은 정말 신비롭고 성스러운 인간의 이 몸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몸짓, 그건 바로 찬양일 겁니다.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가끔씩 생각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찬 그런 곳이 아닐까. 그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나 멋지거든요. 그런 멋진 모습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그 모습이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그 교회는 뻔해요. 틀림없이 잘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흥은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성도들도 안심하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룰 때 그건 참 좋은 거예요.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또 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제 애들 중에 하나가 인형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얻게 된 인형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모아서 이 자기 방 창가 쪽에 키가 낮은 옷장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옷장 위에 잔뜩 그 인형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 위에 면적이 그리 넓지 않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자꾸 인형이 건드려져서 아래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떨어진 인형을 다시 주워 올리곤 했는데 그것이 불편했던지 어느 날 가보니 이 녀석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방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인형들을 줄로 다 둘러 놓았어요. 인형을 줄로 다 묶어 놓았던 것이죠. 그 줄로 묶여진 인형의 모습을 보니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한참을 웃게 되었는데, 그렇게 줄로 다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어요? 창문을 열고 닫고 좀 이렇게 건드려져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장 위에서도 모든 인형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좁은 공간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데 묶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띠입니다. 사랑은 띠가 되어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소외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도 나왔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사랑하면 그게 띠가 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 전하는 귀한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원받았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에서, 성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게 좀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뭔지 생각이 나십니까? 올해가 소의 해인데요, 4가지 소를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젖소입니다. 내가 지고 당신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은요 꼭 그렇게 고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저 양보하고 져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괜찮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를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그건 할 짓이 아닙니다. 용서하며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괜찮소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만 해도요 엄청난 것을, 다른 동물들은 도무지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내 위치가 있고 내 자리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 나도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맙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소입니다. 웃으며 지내는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난 얼굴이 아니라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미소 지으면서 고맙소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이 4가지가 이 사랑의 참 좋은 방법이요, 표현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요 이 인류 세상의 한 갈등과 분열의 90% 정도는요 다 사라지고 하나 되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혼란스럽지 않고 아주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 그들이 알아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성만찬도 하며 교제했던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고 잘 성장해 가는 초대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아직까지는 방역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방역 당국의 시적절한 대응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었고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보완 지침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많은 국민들도 그 대응 지침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유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반면 지금 브라질 같은 나라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유 중 하나는 이 방역 당국에서의 대응 지침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대응 지침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심각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라고 건강 지키라고 거의 무방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별로 조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은요 지금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50만 명에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 중에는 코로나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을 잃었고 자기 지인들 중 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제대로 대응 지침이 없었고 그것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평소에도 그래야 하지만 특히 위기의 때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지침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에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맙시다. 말씀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예언, 환상, 꿈은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자녀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요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오순절 명절이라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알아차리고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언어의 분리가 생겼고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에서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짐은 성령의 역사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소통의 회복이 가능함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국가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는 다 다름의 그 장벽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성도 간에, 세대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남북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남북 간에도 교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인데도 총칼을 겨누고 동족 상잔의 아픔을 아직까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풀 방법이 없습니다. 말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 해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이 다 맞고 옳습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 따라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옳게 말함에도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미움을 걷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고통하심의 역사로 자꾸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밥입니다. 밥 중에도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잘 비비면 맛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 예전에 기내식으로 이 비빔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비행기는 별로 타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이 비빔밥 기내식은요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무생채, 콩나물, 당근, 호박 등 각종 야채에 또 볶은 쇠고기가 덧붙여지고요, 고추장으로 하얀 밥에 싹싹 비벼지고, 그게 끝이 아니죠. 고소한 참기름이 흘러내려 버무려지고, 거기에다가 이 달걀까지 하나 얹혀진 그 비빔밥, 그 맛이요 일품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양하지만 그렇게 잘 어우러져서 한데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참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조직, 공동체는 바로 이 비빔밥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주님의 간곡한 기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가 하나를 이룬 것과 같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존재고 할 일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나도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멋진 삶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